자, 우리 이제 119편입니다. 119편이 길어서 아마 한 주간 동안 할 정도 그런 분량입니다. 1편하고 19편하고 119편이 말씀에 대한 거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다음 주 한 주간은 119편으로 계속할 겁니다. 119편은 성경 말씀을 찬양하는 알파벳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8절씩 한 연으로 되는데, 예를 들면 1절에서 8절은 A로 시작해요. 9절에서 16절은 B로 시작했어요. 이것은 옛날에 암송을 쉽게 기억하기 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가나다가 붙었기 때문에 암송하기 쉽게 하는 거죠. 시편은 전부 다 암송의 책이다, 기도의 책이다, 믿음의 책이다, 감사와 찬양의 책이다. 성경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들의 믿음은 그냥 우상 숭배에 흘러갔을 거예요. 자기 생각 기준대로 살았을 거고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특징은 경전의 책, 성경의 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좋은 신앙, 고상한 신앙, 바람직한 신앙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좋아하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묵상한다. 굉장히 고결하지 않습니까? 야, 하늘의 하나님이 태초부터 천지를 만드신 주인 되신 분이 무슨 말씀하셨다. 굉장히 신비하고 심오하고 귀한 겁니다. 너무 익숙한 이유는 대해서 그러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 대단한 거죠. 관심을 기울이고 진심을 갖고 대한다. 그게 좋은 신앙입니다. 반대로 믿음 없는 사람 성경을 하찮게 여기죠. 관심도 두지 않아요. 아니, 오해하거나 의심하거나 반대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진지하게 읽어보지도 않아요. 공부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지 혼자 그냥 지멋대로. 그건 참 그럴 수가 없지요. 모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다, 귀하게 여겼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이 닫혀 있으면 마음이 닫히고 은혜가 닫힌 겁니다. 성경이 열리고 은혜가 되고 힘이 돼야 됩니다. 119편 통해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계속 유치부 키즈 아이들이 성경 가지고 학가다 하는 걸 좀 할 겁니다. 아이들 때부터 성경이 소중하다는, 마음에 새긴다는 걸 늘 가지고 사는, 딴 것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자, 우리 1절에서 보면요, 많이 나온 글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흠없는 사람, 정직한 사람, 바른 길로 가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여호와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여호와의 법도를 지키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찾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의 대표가 1편이라고 그랬죠. 복 있는 사람, 반대로 복이 없는 사람과 비교되죠. 돼지 같은 사람들은 그저 먹을 것 세상 것만 생각하니까 돈만 하면 복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무시해서는 안 돼요. 육신은 필요해요. 그러나 밥만 많이 먹어서 돼지처럼 뭘 배만 불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사람은 더 먼저 마음이 있고 영혼이 있어요. 정말 복 있는 사람,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 믿을 수 있지요. 사람이 신실하지요. 바르게 사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죄나 짓고 허짓거리나 하고 그게 무슨 복 있는 사람이겠어요. 시간만 나면 화투나 치려고 그러고 허짓거리 하는 게 그게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겠어요. 복 있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가짐, 인품이 좋고 삶이 좋다. 그럼 어떻게 복 있냐? 오늘 2절에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찾는 자다.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따라가는 사람.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가짐을 잘 가져야 돼요. 괜히 헛군댔다가 마음 쓰고 내 생각 내가 하죠. 내가 선택하지. 누가 내 마음을 하겠어요? 내가 하는 거지. 복 있는 사람 교훈을 주셨어요. 교훈은 꼭 가야 할 길이에요. 나의 가는 길 변치 않고 주의 교훈, 주의 법도에 순종하고 따라가. 이게 복 있는 사람. 6절 그런 사람은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의로운 법도를 배우고 주의 법도를 지켜나가겠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가까이 하고 따라가는 사람이다. 근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저 먹고 자고 노는 것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을 얼른 끝나고 가야지 그러죠. 아닙니다. 여기가 재미있어야 됩니다. 맛이 있어야 됩니다. 경건함이 있어야 됩니다. 고상하지요. 하나님하고 접촉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고 얼마나 인간의 삶에서 고귀하고 차원 높은 삶입니다. 최고의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에는 깨끗한 삶. 9절 젊은이들이 깨끗을 하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이 생각 저 생각 별 유혹이 다 생겨. 별 정욕이 다 생겨. 헛생각이 나고 유혹도 많지요. 어떻게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 깨끗하고 고상하고 바르게 살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9절이 굉장히 유명해서 여기 줄을 쳐놨지요. 청년들은 아주 이것을 입에 달고 살아야 될 겁니다. 써서 붙여야 될 거고. 왜? 젊은 시절에 괜히 죄나 짓고 헛된 경험하고 못할 짓거리하고 망가지고 상처받는 얼마나 인생에 손해가 되겠어요. 젊을 때 투자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인격을 닦아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할 건 너무 많아요. 할 짓거리는 안 하고 헛짓거리 하면 인생 버리는 거 아닙니까? 누가? 지가 스스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음을 다해 주를 따릅니다. 내가 주의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었습니다. 왜? 죄짓지 않기 위해서요. 11절 그랬죠. 언제나 죄의 유혹이 오고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내가 죄에 빠지지 않게 해서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어떻게 씁니까? 암송해야죠. 묵상해야죠. 새겨야 되지. 늘 봐야 되지. (13절은) 주의 모든 말씀 규칙을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아주 좋은 말이죠. 크게 읽어라. 크게 암송해라. 크게 복창해라.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람은 찬양이 크고 기도가 크고 믿음의 소리가 큽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소리는 다 죽어가요. 헛소리가 커요. 걱정이 크고 세상 소리가 크고. 그렇죠. 큰 소리 치면 다 잠잠해지는 거예요, 분위기가.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크기를 원합니다. 예, 중요하죠. 14절은 기뻐합니다 그랬죠. 재산을 가진 것보다 더 좋아하고 주의 법을 기뻐합니다. 이게 고상하단 말이에요. 뭘 좋아하냐? 돼지는 돼지 같은 걸 좋아해요. 고상한 사람이 어떻게 돼지 우리에서 그런 거 먹고 그것 뒹굴겠어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뭘 기뻐하냐? 뭘 좋아하냐? 차원 높지요. 고상하지. 예수 믿으면 뭔 집에서 사냐? 뭐 골프를 치냐? 어디 뭐 술을 마시냐? 뭐하냐? 막 이렇게 걱정해요. 이 사람아, 하나님 믿는 맛이 더 좋아. 더 고결하고 육신 정도가 아니야. 내 영혼의 축복이 되고 신령하고 천국이 임하는데 정말 은혜지요. 힘이지요. 예수님을 좋아서 믿고 기뻐서 믿기를 바랍니다. 걱지하면 안 돼요.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해요. 사랑해야 돼요. 좋아해야 돼요. 그분 말씀도 좋아요. 15절은 읊조린다고 나오죠. 이게 묵상하는 겁니다. 그냥 이 뼈를 우려내는 것처럼, 뼈물을 우려내지요. 국물 우린 것처럼 읊조립니다. 반복합니다. 묵상합니다. 되새깁니다. 같은 뜻입니다. 학가다도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 읊조리면서 그냥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면서 뜻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학가다 할 때 간단하게 이 뜻을 먼저 이야기해주고 학가다는 게 좋겠다. 16절 주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요. 무시하지요. 귀찮게 여기지요. 말씀 보면 그대로 못 사면 더 괴로우니까 안 볼라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 좋은 사람은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요. 관심을 가져요. 진지해요. 소중히 받아들여요. 행 기독교는 성경의 책이에요. 말씀이에요. 오래 믿고 믿음 좋다고 하면서 말씀 안 본 사람이 있어요. 그 습관 참 잘못된 거예요. 기도보다 어때요? 말씀이 더 앞설 수 있어요. 기도도 말씀 따라 해야 되니까요. 내 모든 사역도 말씀에 붙들려야 돼요. 말씀에 사명받아야 돼요. 말씀 없이는 지 열심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부딪혀요. 정말 이 119편 그 180절까지 구구절절이 그렇게 나와요. 우리보다 성경 사랑하는 말을 써보라고 그러면요, 이 답 보고 써라도 이렇게 못 써요. 자, 17절 이해합니다. 이 세상은 회방도 있고 반대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23절 세상에 힘 있는 자는 험담해요. 잘 믿네 못 믿네 믿으면서 그러냐 뭐 천사가 되기를 바라고 별소리를 다 하죠. 가서 변명하기도 그렇고 화내기도 그렇고 싸우기도 그렇고 참 괴로워요. 가만히 있으면 속상하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들은 내게 험담하면 주의 종은 주의 율법들을 깊이 생각할 겁니다. 정말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또 생각하고 또 말씀만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만이 해방을 이기는 거지요. 그 유명한 거 18절이죠.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놀라운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입니다.
마음을 열어주시고 신령한 눈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신령한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경을 볼 때마다 이런 진실한 기도. 내 지혜로 아닙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순종할 때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알면 안다는 소리 나고 건방지고 그러기 쉬워요. 말만 똑똑하고.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순종하고. 2절도 그랬지요. 내 영혼이 간절히 바라고 주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불타고 있어. 내가 어떻게 하면 성경을 더 좀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을 더 좀 알 수 있을까? 말씀을 더 깊이 알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새벽에 나온 성도들은 항상 기도할 때 주의 말씀을 열어주소서. 주여, 말씀을 갈망합니다. 이런 고난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주의 법을 깊이 묵상합니다. 24절, 주의 말씀은 나의 기쁨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24절 조언이죠. 뭔 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신가, 뭐라고 조언해 주시는, 이걸 찾는 겁니다. 그게 보배입니다. 그리고 은혜 받을 때 내게 꼭 필요한 말씀 주시는 것, 이게 사랑이고 축복입니다. 깨우쳐 주시는 거죠. 항상 아버지 앞에 올 때는 성령님 나를 축복하시되 말씀으로 깨우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내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은혜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25절, 먼지가 가득하지요. 오염되지요. 세상에 얼마나 때가 많고 먼지가 많고 더러운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우리가 모든 걸 내려놓고 가장 아침 먼저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내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26절, 가르쳐 주소서. 이 기도도 꼭 필요합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소서. 27절, 이해하게 해 주시옵소서.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요. 성경 보면 어려워요. 세상 말이 아니니까 어려워요. 성령의 도우심 구해야 합니다. 28절, 힘을 주지요. 힘들고 슬픔이 있고 지치고 어려울 때 뭘로 힘을 얻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내게 힘을 주소서. 말씀 얻어먹으면 기쁨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정말 귀한 말씀들이죠. 악한 유혹, 악한 길로 가기 쉽습니다. 주의 법을 가르쳐 주소서. 내 마음을 주의 법대에 맞추어 놓았습니다. 코드를 맞췄지요. 주파수를 맞춰놨어요. 항상 주님께 하늘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고 말씀 생각, 이게 얼마나 고상하고 행복한 삶이에요. 목회하는 거, 뭐 교사하는 거, 설교하는 거, 뭐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뭐 그런 데서 뭐 특별히 대우받냐, 교인들이 얼마나 뭐 존중해 주냐, 대접받냐, 막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자식이 목회한다면 아이고 왜 목회를 하려고 그러냐, 네가 그냥 편하게 삼길 택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지만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좋아할 수 있고 말씀할 수 있고 괜찮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내가 좋으면 되는 거지. 근데 내가 억지로 하면 서로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성경 보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말씀도 잘 관심도 없고 그러면서 목회하려면 어떻게 설교해야 됩니까? 시간마다 힘들죠. 저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라는 거지. 좋아서 하면 좋아요. 은혜 받는 거, 말씀 받는 거 좋습니다. 말씀이 열어져야 돼요. 인간의 마음이 어리석음이 있고 세상 것이 너무 많아요.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고요. 내게 말씀으로 부딪힘 받아야 되고요. 그렇죠? 말씀의 가르침, 말씀으로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도 그랬죠. 내 마음을 주의 법에 맞추어 놓았습니다. 주의 법들을 단단히 붙들고 있습니다. 32절 내가 그 길로 갈 때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길이 넓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설명할 것도 없지요. 지금 다 구구절절 그렇죠. 우리 119편 통해서 나의 가장 기쁨이 말씀이 되고 내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것이 말씀이 되고 내 인생의 힘도 말씀에서 얻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말씀이 되고 거기서 힘없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나 죄인의 길이나 오만한 자들 어울리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주야로 묵상합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하기 때문에 신의 목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요. 항상 푸르르고 시절을 쫓아 열매고 메마름이 없지요. 가뭄이야도 끄떡없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은 바람에 난 개와 같도다. 쭉정이에요. 모양도 없고 형태도 금방 사라져요. 변덕불이에요. 뿌리도 없어요. 열매도 없지요. 그리고 나중에는 불에 들어가서 태워질 것입니다. 그런 인생 살아도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말씀의 맛을 봐야 됩니다. 힘을 얻어야 됩니다. 고상함을 얻어야 됩니다. 괜히 오늘은 할 것이 없다. 뭐할까? 심심해 죽겠네. 어디 놀러 가야 되나? 뭐 텔레비 봐야 되나? 자꾸 그러니까 영혼이 메마른 것 아닙니까? 하지 말란 건 아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다 그 말입니다. 믿음도 말씀에 납니다. 기도도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전도도 말씀을 전해야지요. 양육도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내 인생의 인도도 말씀이 있죠. 위로와 힘도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십니다. 19편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열어주시고 말씀의 힘을 얻고 말씀이 기쁨이 되고 말씀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말씀의 봉사자가 되고 다른 사람의 축복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